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에 네. 대망의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신납니다. 목사님 새해 때 네. 보통 그 큰 계획을 세우는데 네. 올해 뭐 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우선 이제 한 달 만에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 아 역시 네. 목사님은 목사님. 보통 사람들은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세계 여행 뭐 이런 취미들이 많은데 역시 맞아요. 목사님은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일 1독에 좀 도전해 보려고 일반 도서를 일반 하루에 한 도서, 권씩 일반 도서를 대단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네. 작년에는 목사 한 150건 정도 읽으셨다는데 네. 올해는 이제 365건의 도전. 주일은 빼야죠. 그렇지 네. 빼죠. 그러니까 한 300권 정도.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혹시 계획이 뭐 있으신가요? 네, 저도 목사님하고 계획이 똑같은데요. 네네. 성경을 좀 밀도 있게 깊숙이 들어가고자 하는 계획을 1월에 세웠고 네. 저번에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1월달에 이제 1독 네. 이제 이게 좀 정착되면 매달마다 1독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 그거 좋은.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인문학이나 네. 기타 도서가 아무 좋아 보여 그 저자 수만 명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뭐 견줄 수가 없는 그래서 거죠. 수천만 명 합쳐도 그럼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을 어떤 삶의 제1 선두에 세운다는 것 맞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네,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 네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이제 책 읽는 문화가 많이 쇠퇴해진 것이 그럼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주위에 서점들이 거의 뭐 음. 문을 닫는 지경에 있고. 아예 기독교 서점은 거의 이제 보이지도 않고 일반 그렇죠. 서점조차도 동네에서 거의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기독 서점 저희가 뭐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기독 서점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동네마다 있었어. 동네마다. 맞죠. 예. 근데 지금은 기독교 백화점 형식으로 지금은 거의 찾기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뭐.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버스나 지하철 타면 책 읽는 사람이 가끔 있었거든요. 지금 전부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죠. 멀리서 보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핸드폰을 안 들고 보고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 그럼요. 취급받을 정도로 이상한 문화가 좀 되었죠.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책을 읽지 않는 분위기로 간다. 이런 목사님 그 유튜브라든지 네. 인터넷 매체에 집중하는 것과 네. 독서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이제 학습으로 말하면 주도 학습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읽어주는 것이나 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집약적인 것이 아니라 변두리적, 사변적인 어떤 지식만 습득하다 보니까 삶의 지혜나 삶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아무래도 독서는 이제 생각과 사고가 주안점인데 네네. 뭐 파편적이고 사변적인 것에 네. 이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매체 자체가 정보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전체 흐름이나 어떤 구성 진행 결과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정보만 시간 떼어보겠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별로 남는 게 없죠. 근데 사실 독서는 시간인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투자한 만큼 얻게 되는 것인데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하다 보니까 정보학적인 요소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독서가 이제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하잖아요. 원작 그 소설을 영화했을 때 아무리 영화를 네. 잘 만들어도 그- 독서를 따라올 수가 없는 아니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독서를 하지 않고 영화를 보면 그게 이제 원본이라 보지만 독서를 읽은 상태에서 영화를 보면 싱거워요. 아무리 그 영화를 잘 만들어도 그 맞아요. 독자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독서의 무한한 능력인데 네. 책을 많이 읽는 문화,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성경을 많이 읽는 문화가 네. 다시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이 독서 문화가 정말 일본만 하더라도 엄청난 독서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독서 문화를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인터넷 강국이라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는 뭐 독서 조항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었는데 네. 미국 지하철에서는 책 읽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요? 그 이유가 오. 미국 지하철에 인터넷이 잘 안 터진대요. 그러니까 야. 사람들 책을 읽게 되는데 정부가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전부 다 초고속 인터넷을 깔고 있어요. 원래 그렇지 않아도 지금이 깔려져 있는 상태. 지하철에서는 그럼요. 뭐 3, 4에서 모든 와이파이가 다 터지니까. 이런 상태로 간다면 책을 보겠습니까?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는데. 그래서
인터넷이 좀 터질 때는 터지게 하고 제한시킬 때는 좀 제한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선한 것보다는 악한 쪽으로 덕보다는 실이 된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어쨌든 그럼 목사님 올해 이제 성경 어떻게 읽기로 좀 생각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은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것이 좀 체계화되면 목사님 말씀대로 이 좀 탄력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달에 이제 성경 한 권을 읽는 그런 좀 루틴을 좀 잡아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매달 성경 한 권을 읽으면서 이제 동시에 성경 한 책을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는 네네. 빌립보서를 좀 한 10번 정도 통독해야 되겠다. 한글 영어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태양계를 도는 것처럼 네네. 성경을 통으로 읽으면서 맥을 잡으면서 매달마다 이제 성경이 한 책을 정리해서 그걸 집중. 그래서 1월 달에는 이제 빌립보서 좀 집중하고 2월 달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쪽으로 이달의 성경 이렇게 정해서 한글과 영어 성경 쪽으로 집중적으로 그걸 이제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 엄청난 경쟁력과 좀 동력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 만년필을 사용하면서 만년필 매니아. 네네네. 이 만년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만년필을 꼭 사용해 보시고요. 누가 줬는지 너무 네, 좋아 이게 보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 좀 선물을 해서 너무 좀 감명 깊고 그 큐티를 이제 보통 이제 큐티 잡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기록을 하죠. 그런데 이제 만년필을 통해서 저는 다 큐티를 적습니다. 이게 시간이 배가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시간이 투자되니까 감동이 또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으면서 그리고 나서 적고 나서 다시 큐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번 읽는 거잖아요. 또 한 3번 정도 읽게 되면 이제 본문의 윤곽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큐티를 적는다는 것 참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적는다는 거 이런 거 엄청난 파워인 것 같아요. 시간이 하루도 많이 빠지지 않고. 맞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단순하게 적다가 이제 네. 만년필을 쓰니까 훨씬 재미있고 네. 흰 종이에다 만년필을 쓸 때 마음이 좀 떨리면서 희열이 있죠, 그죠? 목사님이 이제 잉크 충전할 때 이제 피가 이렇게 수혈되는 듯한 느낌. 그 정도까지 가셨습니까? 너무 좋아요. 아이고 고수인데 저는 이제 큐티를 존더반 출판사에서 이제 앱이 있어요. 네. 앱이 있는데 이제 그날의 요절 영어로 이제 나오죠. 네. 그 요절을 가지고 그 요절은요 하루 종일 쓰면서 암송합니다. 쓰면서.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무료할 때 그 성경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저녁 정도 될 때는 그 영어 암송 구절을 줄줄 외울 정도로 이런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는데 대단하시네. 상당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어떤 성경이라든지 영어도 도움이 됐고 아주 저에게 어떤 소중한 그래서 목사님 제가 방통대 영문학과에 그 편입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방통대 영문학과 이제 네. 가게 된 게 본문을 보면 주석이라든지 스타디 바이블 보면서 그 한켠에 마음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영문을 한글처럼 줄줄 진짜 읽고 싶다. 그 열망. 이 신학 그 영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 동기가 되어서 제가 네네. 영문학과에 다시 편입할 정도로 큰 열망을 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보통 방통대라고 말하면 쉽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방통대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그 입학생과 졸업생이 비율이 다르다고 말씀하죠. 그 동기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영문 없이 와서 영문 없이 당하는 것이 이제 영문과다 이렇게 되는데 졸업 확률이 엄청 낮죠.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하면 이제 얄짤이 없는 것이 이제 방통대 영문학과라 생각되고요. 그렇구나. 저 목사님 영어도 이제 저는 뭐 3가지 역본을 보는데요. NIV, NLT, MSG를 쓰는데 그 맛이 틀려요. 그래요? 맛이 똑같은 본문이지만 목사님 그 초콜릿인데도 회사마다 나오는 게 맛이 틀리잖아요. 그죠? 한글도 제가 알기로는 역본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개역개정을 보다가 이제 몇 번 읽으니까 지겹다고 느껴질 때 이제 뭐 쉬운 성경을 읽는다든지 현대어 성경도 역본을 이제 바꿔서 읽고 그래서 제 서재는 역본대로 다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저는 이제
많이는 보지 않고 이 세 가지 역본을 보는데 네네네. 매주 이제 주신 말씀을 다양한 역본으로 음미하고 살펴보는 거 참 재미있습니다. 좀 맛이 다르겠네요. 맞아요. 단어도 완전히 다르면서 네네. 그 문맥이 말해주고자 하는 용도를 이제 설명해 주니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성경도 공부하면서 영어도 공부하는 아유 좋아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상당히 아. 새벽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영어도 도전해 볼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하기가 네네.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쉽진 성경기가. 않죠. 네네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그 바쁜 목회 일정이 독서에 이렇게 열중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매일마다 이제 큐티를 하죠. 기록을 하면서 큐티를 하고 또 그 큐티에 요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절을 기록을 해서 붙여놓고 하루 종일 그것을 보면서 붙여놓고 네. 포스트잇으로 오늘 이제 그림에 나가겠지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독서하는 만큼 우리가 성경을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제 한 달은 성경에 올인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성경을 한 달에 일독하려면 하루에 3시간 정도 성경 읽기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3시간이 사실 불가능한 시간이 아니라 맞아요. 하루 24시간 보면 시간에 누수 현상이 꽤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전기도 그 관리 못하면 누전이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신문 한 보면 이제 1시간 보거든. 유튜브 잠시 보는데도 1시간. 이런 24시간 중에 네.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걸 잘 정리하면 저는 한 달에 한 권 너건이 읽어내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뭐 신문도 헤드라인만 봅니다. 뭐 내용 읽어봤자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시간 읽을 거 이제 5분 정도에 하면서 맞아요. 나머지 시간은 이제 성경에 할애하는. 사실 제가 뭐 시사 뉴스 정치 보면요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기사 또 다른 데서 또 보고 하다가 보니까 하루 지나가는 데가 많은데 맞아요. 전 뉴스 안 본 지 한 뭐 2, 3년 됐습니다. TV 안 본 지 1년 넘어갔습니다. 얘들아 뭐 그거 봐봤자 뭐 변할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내가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네네. 참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목표를 정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누수 현상을 잡는다 하더라도 목표가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달에 이제 일독을 하자. 목표가 정해지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목표 없으면 네, 맞아요. 작심삼일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3일마다 다시 작심하면 되겠지만 그게 상당히 이제 번거롭죠. 그렇죠. 작심한다는 자체가 좀 고단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목사님 오늘 그 나눔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네네네. 성경 읽기를 풍성케 하는 여러 아이디어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우리 지금 붓글씨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붓글씨를 우리가 이제 완성도 되면 이제 액자 넣고 이제 그걸 신방할 때 요절을 이제 선물해 주려고 지금 우리가 각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자 이런 네네. 뜻으로 붓글씨를 연습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과정도 좀 즐겨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루 성경 구절 한두 구 큐티를 했는데 네. 거기서 와닿은 단어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단어 문구를 쓰기 너무 그래서 힘들고 뭐 주께 영광하면요. 영광이네. 이 키워드가 중요하다 할 때는 그냥 그것만 쫙 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요 걸어놔요. 그래서 그걸 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거 해볼 만한데요. 꼭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아이, 우리가 성경 절을 다 쓸 수는 실력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네네. 정말 중요한 단어 한 서너 자만 써서 이제 붙여놓고 계속 보는 거죠. 리마인딩 하는 거죠. 그 단어만 보면 뭐 요절도 생각나잖아요. 맞아요. 또 붓글씨를 날마다 이제 보니까 더 잘 써야 되겠다 열망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성경 읽기를 더 또 집중력 있게 풍요하게 하는 그런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붓글씨를 안 쓰시는 분들에게는 또 어떤 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뭐 각자의 아이디어가 있겠죠. 각자 나름의. 여하튼 뭐 요절을 붙여서 냉장고에 붙여 놓는다든지 쉽게 보는 듯한 게 이제 하나님 말씀 보면 이 미간에도 붙이라 뭐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계속 리마인딩 하지 않으면 잊어먹는 아침에 해서 신기루처럼 나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리마인딩 할 수 있도록. 그 옛날에는 제가 이제 그 리마인딩도 아침엔 하루 종일 리마인딩 하자 주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을 때 식기도 할 때 네. 그 요절이 이제 하루에 3번이라도 외우자. 아. 밥은 꼭 먹으니까. 아, 식기도 할 때. 식기도 할 때 좋네요. 그것만 딱 지켜도 잊어먹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식기도 할 때 요절 암송. 네. 이게 너무 그것만 좋네. 이런 거 잘 지키면 왜냐면 요절도 먹는 거잖아요. 아, 밥도 근데 이제 먹으면서. 혼자 먹으면 괜찮은데 가족들이 같이 먹는다면 식사로 잘 안 오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네네. 친구들 중에 저 혼자 네. 예수 믿었는데 네네.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제 기도할 때까지 친구들이 기다려줬어요. 왜 안 기다리면 얘들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전 교우관계가 좋았던 거죠. 목사님 인정을 대단하시네. 받을 정도로 네네네. 기독교인들이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아주 귀한 모범으로 살아셨네요. 존중을 받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네. 육사님 그 식사할 때 암송 구절 너무 좋은데요. 꼭 여러분도 네.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때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도 같이 먹는다. 맞아요. 그래서 새벽에 한 큐티를 아침 식사할 때 한 번, 점심 저녁 때 한 번, 총 4번을 한다면요. 하루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는 그 원리에 그러면 우리가 가족들도 이걸 암송을 해서 그죠? 공유를 해서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은데. 이 가족끼리 할 수 있다면 막 최선. 그러니까 아침에는 누구, 점심에는 누구, 저녁에는 누구 이렇게 정해서. 그런데 식구가 다 아시겠지만 서너 명이 있으면 꼭 한 명이 트는 사람이 있는 아. 거예요. 그런 그래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쉽지 않죠. 맞아요. 그게 이제 제 군 생활할 때 항상 3인 1조로 다녔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은 항상 이게 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당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용변도 같이 와야 되는. 또 이제 네네. 여러 가지 아이들 중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다양한 역본을 읽어보는 거 참 중요해요. 요즘 웹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 유료앱을 쓰면요, 네. 다양한 버전의 성경 역본을 구할 수 있어요. 예.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다음 아까 이제 말씀했다시피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네네. 주석과 성경 연구 자료를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목사님 뭐 주석이라든지 영어 성경 바이블 스타디 뭐 어떤 교재를 쓰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NIV 배경 주석도 쓰고 있고 일반 주석 나와 있는 것은 집에 다 비치가 돼 있어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하고 개략적으로 돼 있으면서도 아주 쉽게 돼 있어서 평신도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클리프 성경. 잘 나온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양한 책들 많이 사놨지만 사실 책을 안 본 지는 오래됐고요. 네네. 그 들고 다니고 뭐 가지고 다니고 너무 번거로워서 맞아요. 서재에다 이제 꽂아놨고 대부분이 이제 앱으로 된 텍스트를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네네. 이 한글 성경 연구 앱이 그렇게 몇 개 없어요. 제가 이제 영어 성경 바이블 스타디 앱 쪽으로 이제 갈아탄 이유가 네네. 영어 거는 이런 자료들이 참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걸 보기 위해 시간도 내고 또 집중하게 됐는데 한글 앱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앱이 나오면 좀 많이 사용해 주셔서 그렇죠. 기독교 어떤 성경 문화가 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위 분들 보면 성경도 유료로 살려고 안 하더라고요. 난 너무 놀라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료 앱도 좀 많이 좋은 게 있어서. 근데 뭐 무료 앱을 보면 무료가 그냥 무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광고가 나오고. 아니 어떻게 그 성경의 광고를 보면 나 그 사람 발상 자체가 전 이해가 안 되고, 예? 아니 그렇게 해서 성경이 집중이 될까? 제작자 입장에서는 또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성경에서 광고를 안 넣을 수가 없는데 성경만큼은 기독교인들이 좀 돈 내고 사서 씁시다. 그런 문화를 좀 정착시킬. 그럼요. 기독교인들이 공짜 문화 이거 안 됩니다. 그걸 만든 사람한테 적당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도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재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남의 저작물을 공짜로 쓰겠다는 게 그게 도적질이죠. 그런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또 목사님 어떤 풍성한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제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신학자에게 좀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목회자에게 그 큐티를 하고 나서 한 장씩 한 장, 뭐 권이 아니라 한 장씩 계속 주석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석을 보면서 이제 스탠다드를 잘 정하면서 격결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툴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주석을 본다는 거. 이런 경우 있잖아요. 큐티 난리 적용했는데 네네. 너무 적용을 잘 했는데 주석을 보니까 네.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맞아요. 그게 좀 자로나거나 중요합니다. 이제 네네. 치우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좋은 주석들 가지고 있으면요 든든합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나는 게 네네. 제가 한 10년 전에 그 가이드 포스트라는 그 신앙 잡지 지금도 나오고 있을걸요. 그죠? 네네. 그 서구권의 기독교 간증 이걸 모은 책인데요. 아,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분이 자기가 중학교 때 성경을 일독하면요. 네.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일독하겠죠. 일독하면 교회에서 메달을 주었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진짜 물론 뭐 금메달. 도금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만든 독수리 금메달을 주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 금메달 한 서너 개를 모았다 그래요. 그래서 4번을 읽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그 메달을 볼 때마다 너무 큰 기쁨과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서 네. 어느 시점부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를 장려하지 않고 또 뭐 이끌고 있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은데요. 맞아요. 교회에서 그 성경 읽기를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뭐 예전에 성경 필자까지도 할 정도로 열성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문화도 사라지고 성경 읽는 문화도 막 사라지고 이 사라지는 문화를 다시 일으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안 읽으면 이제 동시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목사님 기도잖아요. 기도.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반응하면서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 이제 기도인데 네. 이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요 자연적으로 기도도 안 되는 거죠. 뭐 기도도 안 되고 경건 생활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유입과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그렇죠. 균형적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경건에 대한 노출이 없다 보니까 생각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게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이 극단적으로 이제 기도는 전혀 안 하면서 성경만 읽는다. 이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 기도할 수밖에 반대도 없는 위험한 그렇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요. 기도하다 보면 성경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럼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그 교회에서 배우기는 네네. 성경을 한 30분 읽으면 기도도 30분 하는 게 좋다. 이 시간을 이제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많이 맞아요. 배웠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동기부여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요. 목사인 저도 조 목사님과 이렇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네. 서로 굉장히 큰 도전이 되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로 체크하고 조력하고 네네. 때로는 어떤 라이벌 의식을 이제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 뭐 책 읽는 거나 네네. 다양한 거를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그렇죠, 맞아요. 매주 하는 게 상호간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엄청 도움이 돼요. 저는 엄청 도움이 돼요. 옛날에도 교회 게시판에 구역별로 이제 성경 읽기표 그래서 읽으면 이제 포도를 달고 맞아요. 이것이 굉장한 어떤 상승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프를 막 그리잖아요. 그럼요. 그죠? 크게 있어야 돼. 크게. 이게 유치한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있어야 갈렙이 있죠. 맞아요. 갈렙은 여호수아 때문에 또 돋보이는 것처럼 서로 독려해주고 서로 조력해주는 파트너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어떻게 이제 성경 말씀만 먹기만 하면 성장하니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제 목사 말씀 듣고 나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기본. 그럼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아날로그로 막 그려놓고 뭐 경쟁하는 것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독려하고 네네.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표를 보이고 맞아요. 상호 어떤 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네.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이제 매체가 발달돼서 꼭 뭐 교회에 와서 볼 수도 있고 또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에 성경 읽었던 어떤 그래프들을 보낼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예수 사랑교회도 저기 네네. 게시판 있는 데서 싹 없애버리고 아, 네네. 전교인 성경 읽게 표해가지고 그러면요 주일 나가서 자기 읽은 걸 붙이면서 뿌듯하고 아, 이거 좋습니다. 옆에 성도들이 하는 걸 보고 굉장한 도전이 된다니까요. 합시다.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성도 다 참여하게 해가지고 네네. 일독 하시는 분은 무조건 메달을 주십시오. 아, 그러면 좋습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잔소리하고 뭐 해라가 아니라 그렇죠. 스스로 선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잘 만들어서 네. 뭐 일동한 사람은 언제든지 나와서 시사하고 독려해 준다면요, 그 교회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의 단초가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아, 우리 그러다 보면 우리 80 지금 2세이신 그 심남성 원사님이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거든요. 야, 어, 그분이 성경을 읽어서 그분- 성경 왕이 되도록 성경 한 10도 가겠는데요. 그런 사람을 목사님 격려해 줘야 돼요. 맞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 사람을 계속 격려해서 교회가 살고, 그럼 성경 읽기가 뜨거운 교회는 기도도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뜨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승원리,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떤 다양한 이벤트만 추입하니까 사람은 더 지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응? 맞아요. 성경을 읽어야지 좀 그럼요. 묵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제일 맞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라 생각하고 맞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그거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제 목회자는 뭐 일반적으로는 성경 읽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성도들은 정말 바쁘거든요. 바쁘고 지금 시작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를 목회자들도 해줘야 과거보다 되는 성경 별로 안 읽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야, 성경을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이게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그래서 1월 달에 우리가 신길전에서 네네. 한 달간의 일독 도전하면서 네. 우리가 더 열받아서 또 계속 이런 도전이 이어지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아름다운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들이 네, 책앨런 목사를 통해서 성경 읽기 운동이 네. 활발하게 좀 전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1월 초에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성경 읽고 네, 파이팅 네. 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